우리가 계속 창세기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창세기 내용을 한 번 더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는 50장까지 있는데 내용상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1장에서 11장까지는 네 가지 큰 사건, 창조, 타락, 홍수 심판, 무분산. 12장에서 50장까지는 4명의 위대한 인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한 명을 더 들자면 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 외울 수 있겠죠? 이거 아무 때나 툭 찔러도 튀어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이 땅의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서 타락의 타락으로 치달을 때 거기에 물들지 않고 믿음을 지켜서 은혜를 입은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노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서 실제로 방주를 만드는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다고 했던 것부터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6장 1절에 보면 사람들이 번성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도대체 얼마나 번성했을까? 아무도 안 봤으니까 알 수가 없지만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학자들은 지금보다 훨씬 더 인구가 더 많았을 것이라고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근거가 뭐냐? 지금 사용하고 있는 석유 있죠, 석유. 여러분들 뭐 차 타고 오실 때 다 그 석유를 정제해서 가솔린이나 디젤 이렇게 해서 타고 오셨을 텐데, 석유를 아무도 채굴 하지 않았을 때, 처음 묻혀 있었을 때 석유가 얼마쯤 되었을까? 이것은 이제 정확한 것이 아니고 땅속에 묻혀 있으니까 대략입니다. 석유학자들에 의하면은 7조 배럴 정도. 들어보셨죠? 뭐 1배럴이 얼마다 해서 석유값이 올랐다 내렸다 뭐 그런 말 들어보셨죠? 1배럴은 156리터 정도 됩니다. 우리 한 드럼은 200리터죠. 그러니까 이제 1배럴은 한 드럼보다는 조금 적습니다. 7조 배럴이라고 하면 이제 지금 우리가 이 석유가 우리들 뭐 생활에 사용한 지가 꽤 됐죠. 제가 어렸을 때도 석유 골로를 사용하고 그때도 뭐 경운기도 타고 다녔고 했었으니까 그때부터 석유를 사용했었습니다. 또 지금 몇십 년이 됐는데도 아직도 석유를 사용하고 있고 한 20, 30년은 더 쓴다고 하죠. 7조 배럴 정도가 묻혀 있다는 겁니다. 지금 우리 사용하는 석유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이제 그 유기 생물들이 한꺼번에 파묻혀서 우리말로 하면 그게 썩어가지고 생긴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겁니다. 동물들이 이제 썩은 것은 석유가 되고 식물들이 이렇게 썩은 것은 석탄이 된다. 그렇게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묻혀있는 석유의 양으로 하면 이제 생물체가 한꺼번에 파묻혀서 지금의 석유가 얼마만큼의 그 생명체가 파묻혀서 지금의 석유가 되었는가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홍수 전에 지구상에 있는 동물들은 저마다 크기가 달랐죠. 여러분 이제 주보 사이에 간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보시면 홍수가 났던 때는 이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1656년 뒤에 홍수가 난 겁니다. 대수로는 뭐 아담으로부터 노아까지 하면 10대는 되는데 시대로 따지면 1656년이 지났어요. 이게 after 아담, 그래서 AA 1656년 경에 홍수가 난 겁니다. 그 당시 수명이 얼마였죠? 거의 평균 912세입니다. 그러니까 그 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식물종이나 동물종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많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큰 동물 같은 경우는 뭐
공룡이라든지 매머더, 큰 코끼리 있죠. 그런 거에서부터 작은 거로는 생쥐도 있잖아요. 바퀴벌레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다 개체로 치울 수 있는데, 그러면 그 평균적으로 잡아서 그 평균적으로 잡으면 우리 한 사람 정도 된다는 겁니다. 사람을 갖다가 고깃고깃해서 한 배럴에다 집어넣으면, 1배럴에다 집어넣으면 한 3마리, 사람은 3마리 하면 안 되죠. 3개가 정도는, 우리 이제 송아지나 이런 것들 평균으로 잡으면 한 3마리 정도 고깃고깃 집어넣으면은 한 배럴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계산해 보면은, 홍수 이전에 지구상에 얼마만큼의 동물들이 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얼마가 있었는가요? 7조 배럴이 나오려면 21조의 생물들이 파묻혀야 지금의 우리가 사용하는 석유가 나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지금하고 완전히 달랐다는 겁니다. 사람들도 훨씬 많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수명이 900살이 넘으니까. 그리고 여러분, 자녀를 낳는데 우리가 봤죠, 5장에. 몇 세에 누굴 낳고 몇백 년을 살면서 자녀를 낳았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한 200명씩 낳았다 그러는데 제가 봤을 때 그렇게까지는 안 하는 것 같고, 하여튼 뭐 엄청난 숫자가 나왔다는 겁니다. 지금의 그 인구수보다 훨씬 많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 사람하고 동물하고 비교해보면 동물이 많습니까? 사람이 많습니까? 사람이 훨씬 많죠. 동물들은 동물원에 가면 조금 볼 수 있고, 깊은 산골에 가면 조금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뭐 산돼지가 조금 개체수가 늘어났다 뭐 이렇게 하는데, 해봐야 얼마 되지도 않아요. 오늘 본문으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6장 13절 말씀, 창세기 6장 13절 말씀.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흘러지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땀과 함께 멸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이 죄악이 가능했는데 그 때문에 이제는 사람을 땀과 함께 멸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홍수로 인해서 땅도 많이 파괴되고 땅에서 나는 아름다운 식물들도 많이 파괴되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나중에 홍수 이후에 사람의 수명이 줄어든 것과도 연관이 있습니다. 홍수 전에는 900살이 넘었죠.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급격하게 줄어듭니다. 나중에 거의 평균 한 120세 정도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홍수 전에는 먹거리가 풍부했었죠. 먹으면 건강하고 오래 살 수 있는 뭐 산삼 같은 그런 것들도 많이 있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런데 홍수 때문에 그게 다 파괴되고 많이 파괴됐다는 것이죠. 14절, 너는 고페르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여기 고페르 나무는 히브리어 원어를 그대로 옮긴 말입니다. 그 원어에 고페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옛날 우리 성경에서는 잣나무라고 되어 있죠. 잣나무로 가지고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페르 나무도 삼나무나 전나무처럼 침엽수임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역청이라는 것은 송진과 같은 나무진이라고 보면 됩니다. 고페르 나무의 진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걸 칠하면 이제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15절에 네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여기 규빗이라는 게 나오죠. 규빗이라는 게는 이제 우리가 잘 사용하지 않는 건데, 근데는 여기 보시면 여기 팔꿈치, 어른들 팔꿈치에서 손가락 끝까지의 길이를 규빗이라고 합니다. 저는 키가 좀 작으니까 좀 짧아요. 길이 재보니까 이제 한 재봤는데 43cm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 김인근 집사님은 꽤 길겠죠. 앉아봤는데, 이 홍수 이전의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키가 큽니다. 그렇게 보면 한 50cm 정도 보는 게 좋습니다. 45cm에서 50cm 보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렇게 이제 떼보는 맞죠. 이 50cm라고 보면 이제 계산하기도 쉽죠. 그러니까 길이가 300규빗이면은 우리 지금 사용하는 미터로 환산하면은 150m입니다. 길이가 150m. 근데 여러분 보통 초등학교 운동장 크기가 이쪽 끝에서 저쪽 긴 쪽으로 이렇게 달리면은 100m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한 배 반 정도 되는 꽤 길죠. 그리고 폭 너비가 50규빗, 50규빗이면 25m입니다. 25m. 그리고 높이가 30규빗, 30규빗이면 15m입니다. 그리고 한번 상상해 보시면 꽤 길쭉한 그런 대가 되겠죠. 희한한 것은 창의 위치에 있습니다. 창의 위치가 창을 내는데 위에서부터 한 규빗, 위에서부터 한 규빗 밑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15m인데 높이가 15m인데 맨 위에서부터 50cm 띄우고 창을 내라는 겁니다. 이상하죠? 여기 그림이 또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주보사의 간지 보시면 그림도 나와 있는데 왜 거기 꼭대기에다가 창을 내라고 했느냐. 물이 이렇게 범람을 하게 되면은 물이 잘못하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맨 꼭대기에다 내는 겁니다. 통풍을 하고 숨을 쉴 수 있도록. 이런 그 동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어요? 또 배설을 하면 그 가스가 얼마나 많이 차겠어요? 그런 것들 배설도 이렇게 가스도 나가고 숨도 쉬고 하기 위해서 창을 50cm, 위에서 50cm 띄우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15m 정도 되면은, 높이가 15m 정도 되면은 지금 아파트 한 5층 높이 정도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것은 이 방주를 만들 때는 3층으로 만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지구상에 참 열심히 사람이 많습니다. 성경에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한 그대로 실제로 그 크기대로 만들어 본 사람이 있어요. 주보사의 간지 보면 그 그림 나오죠. 미국 켄터키주에 이미 이제 세워진 실물 크기의 노아 방주입니다. 창조론을 신봉하는 행캠이라는 목사님에 의해서 건설된 이 방주는 1,800만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07억의 건설 비용이 들어가는데 대부분 후원으로 진행됐다고 합니다. 2016년 7월 7일에 이미 완공이 되었습니다. 세계 최대 목재의 건축물이고 개장 이후 매년 100만 명 이상이 여기 다녀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관광 명소로 자리 잡았다고 합니다. 시간과 이런 기회가 되시면 미국에 한번 가셔서 구경하시길 바랍니다. 캘리포니아 세카이어 국립공원에 나무가 있는데 이름 그 주보사의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 주보사에 있는 그림 보시면 그건 한 지금 86m 정도 되는데요. 86m 정도 되는데 그 두께 한번 봐보세요. 그림 보이죠? 이름이 나와 있습니다. 이름이 뭐예요? 제너럴 셔먼 트리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그 팔을 안으면 몇 알은 되겠어요? 하나로면 못 안죠? 한 10알, 사람이 10분 다 돌려도 못할 만큼 엄청나게 두께가 큰 겁니다. 이 무게로 따지면 이게 제일 무겁고, 부피도 크다고 합니다. 이게 제너럴 셔먼 트리라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저 미국의 서쪽에 다 있다는 겁니다. 이런 나무들이 이제 많이 있어야 노아의 방주 같은 거 이런 거 지을 때 쉽게 지을 수 있겠죠. 이 노아가 지었던 이런 나무들은 주로 침엽수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나무들은 어디에서 자랐느냐? 주로 해발 500m 이상 되는 서늘한 곳에서 자랍니다. 그러니까 쉽게 지으려면 산 중턱에서 지었다고 볼 수 있겠죠.
성경에는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지만은 배를 짓는데 이런 배를 지으면 어디서 지어야 돼요? 해안에서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침뇨 수임이 많은 이 산 중턱에서 이렇게 지으니까 조롱도 많이 컸을 겁니다. 하지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은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지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방주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7장 1절 보겠습니다. 7장 1절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방주가 완성이 되자 노아에게 그 가족들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외에 여러 짐승과 동물들을 이끌어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고 명령하시죠. 2절 보시면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서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서 내가 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썰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7장 5절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래서 방주가 완성이 되자 동물들 중에서 정결한 것은 암수 7쌍씩 그리고 부정한 것은 암수 2씩 데려오게 하고 새들도 7쌍씩 해서 방주 안으로 들이고 나머지 모든 생물들을 다 지면에서 썰어버릴 것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기서도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제목이 여러분 홍수와 방주입니다. 홍수는 하나님의 심판 중에 한 가지죠. 방주는요 하나님의 구원 중에 한 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 말씀 드리냐 하면 하나님께서는 심판 중에도 구원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제일 처음 인류가 타락을 하고 죄를 짓게 되자 죽음이라는 심판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인의 후손이라는 구원도 말씀하신 것이죠. 죄를 지었을 때 수치와 두려움이라는 심판을 주셨지만은 가죽옷을 지어서 수치를 가려주시는 분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심판이라는 대가를 치르게 하시지만 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서 구원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럼 어떤 사람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가? 오늘 본문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7장 1절 말씀이죠. 노아가 하나님 앞에 의롭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객관적으로 따지면 하나님 앞에 아무도 의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이것은 노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죠. 뭘 보고 그러면 의롭다고 여겨주시는가? 지난주에 여러분 혹시 기억나세요? 의롭다는 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과 관계가 바로 놓여졌다는 것을 의롭다고 그렇게 말씀드렸죠. Put right with God. 하나님과 관계가 올바르게 됐다. 이것을 의롭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다른 말로 하나님과 의롭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거기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의라고 하십니다. 노아에게는 방주를 통해서 구원하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봤는데 6장 22절에 7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으니까 그대로 행동했다는 것입니다. 뭘 했어요? 방주를 지었다는 겁니다. 방주 안 지었고 가만히 있으면 그 하나님 말씀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죠. 그렇게 안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못 받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은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 거기서 이런 예를 노아의 예를 들죠.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냐.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믿음이 전제되는 행위에 의해서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노아 때는 방주가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었습니다. 오늘날은요, 유일한 구원의 수단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게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노아는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 그저 믿고 순종했죠. 우리 역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 역시 구원을 얻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가 방주를 만들라는 엄청난 명령을 받았을 때 믿고 순종하는 모습을 보았고, 그렇게 순종했을 때 홍수라는 심판 중에 구원을 얻는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순종하는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